제가 숫자를 말씀드릴 텐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2, 8, 10, 12, 300, 318. 딱 드는 생각이 있으세요? 떠오르는 것이? 힌트를 드리면 이 숫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성경에 나오는 숫자라는 것이고 모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숫자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노아와 가족, 의인 10명, 12지파, 12제자, 기드온의 300용사,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들, 또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갈렙, 요셉, 마리아,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 다 이 숫자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아시죠? 우리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돌아온 이야기, 여러분들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숫자들이 갖는 특징은 적은 숫자라는 것이에요. 적은 숫자. 그리고 성경 안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숫자였고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숫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적은 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당시 죄악의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전공에 맞춘 기도라는 제목으로 점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악해져가는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손님들 중 두 사람은 소돔으로 떠나고 그와 하나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올라오는 부르짖음과 그곳의 죄악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자와 긍휼이 넘치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리시지만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죄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한 아브라함은 즉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한 행동에 들어갑니다. 중재자의 역할을 시작한 것입니다. 또 중보자의 역할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중재, 이 중보는 훗날 모세나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위해 한 그런 중보나 중재와는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인 이방인들, 그것도 그 당시 악한 곳으로 대표되는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이방인들을 위해 중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 중보기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삼촌으로서 그 마음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애초부터 그럴 마음이었으면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제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 성은 멸하더라도 제 조카의 가족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조카 롯을 구해달라는 기도는 한 번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 오늘 보면 어떤 특정 인물 위해서 또는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다기보다는 이방인이고 또 지금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기 위해 중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열방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 사이에서 중보에 나서면서 내세운 것은 한 가족의 평안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공동체의 운명이 그곳에 있는 대다수의 죄인들이 아니라 악인들이 아니라 의인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공 분야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 의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전공을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동의하십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 23절에서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굉장한 기도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십니까? 어떻게 거기 의인이 있는데 그들도 악인들과 함께 의인을 멸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막 따진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가지고 물고 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총 6차례에 걸쳐 질문을 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50, 45, 40, 30, 20, 10. 아브라함이 왜 50부터 시작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생각에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야, 아무리 악한 도시라도 의인 50명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안타깝게도 이 도시에는 의인 50명이 없었습니다. 50명커녕 10명도 없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중재하지 않고 10명에서 멈췄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4명까지 좀 내려가 보지. 거기 롯과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당시 10이라는 숫자가 한 도시 내지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 여겨졌기 때문에 가장 작은 숫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기 10에서 끝나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개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가장 작은 단위인 10명에서 멈췄다는 뜻입니다. 의인 10명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그 전체가 타락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여러 차례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에게는 숫자가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아무리 적은 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기 때문에 거기서 멈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즉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시기 원한다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심판받을 만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10에서 멈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의인 10명을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로 생각해서 그마저도 찾아볼 수 없어서 전체를 심판하신다고 하면 롯과 같은 사람들 또 과연 공동체 일원으로 생각해서 같이 멸망하게 하실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작업으로 들어가십니까? 바로 그 다음에는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개인적인 차원으로 들어가십니다. 전에
노아의 가족들도 그랬죠. 전체가 다 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구원할 수 없고 전체를 심판하시기로 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인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또 이번에는 롯과 가족들이었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시대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기로 하셨어요. 멸하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에서 누가 살아남았어요?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이 살아남았어요.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전체 그 죄악으로 인해서 전체를 심판하시려고 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 그 다음부터는 그 안에 있는 의인들을 찾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 잠자는 것도 포기하고 또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다. 기도가 아니고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도 여러분은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쌓이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가 쌓이면 기적은 일어난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가 쌓이면 기적은 일어난다. 아멘. 또 설사 기도의 응답에 체험을 하지 못했다고 해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이어서 마가복음 9장 29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 두 구절뿐만이 아니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정말로 목숨 걸고 기도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중보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 기도하는 분들이시지만 우리 교훈을 삼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정도 되기 때문에 기도의 전문가라고 믿고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기도의 원리를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전공을 파고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공,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 아실 것입니다. 정의와 공평, 은혜와 자비, 이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파고들었어요. 정의와 공평, 은혜와 자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파고들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정의와 공평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5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명까지 이르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적은 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체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즉 그것이 하나님의 전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죄 지은 다수, 그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죄 지은 다수의 악인 때문에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인 때문에 하나님은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계속 물고 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다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악인 때문에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인 때문에 결정하신다. 소수의 의인이 다수의 악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계시고, 또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에 소수의 의인들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10명의 의인은 거룩한 생명의 사람들이고 악에 찌든 사회를 보존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 땅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수를 가지고 전체를 살리시는 분, 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두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 전체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 일어나는 일들 바라보세요. 뭐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뉴스들을 바라보면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도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전체를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소수를 가지고, 의인 소수,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소수를 가지고 전체를 오히려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요, 지금 비록 여기 소수가 모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체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전공인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살리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개인적인 기도이든 공동체를 위한 중보 기도이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이든 그 초점이 하나님의 전공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맞춰진 기도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개인의 축복이나 성공, 자녀와 사업을 위한 기도를 할 때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전공, 생명을 살리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살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좋은 직장 가져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그 돈 많이 벌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게 해달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법을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그냥 1차원적으로 아유 우리 새끼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도 들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더 범위를 정확하게 좁혀서 하나님의 전공을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 땅에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상처받은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시카고 지역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 이 시카고를 통해서 온 미국이 구원을 받았다, 온 지역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다 하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는 소수인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개인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시카고 지역과 미국과 열방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